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면 누구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화를 재현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와 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미슈파트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정의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미슈파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인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문맥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며 라는 이 말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수천의 양들 그리고 많은 기름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내 몸을 드릴까?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릴까?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이게 지금 미가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웃을 공정하게 대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에서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짓 없이 거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말하고, 권력이나 이익 앞에서도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 삶에서 그런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몇 년째 나는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실천하는 삶,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침묵해야 될 때 함부로 말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는가? 말해야 될 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 봐 침묵하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사람들의 눈치와 내 유익을 따라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혹 내 삶을 살았던 적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법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벌금을 먹이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가 실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아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따르는 정의의 편에 서고, 또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 정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정의만을 붙들라는 겁니다. 정의만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했는데,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는요, 인자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은 다 이게 뭡니까? 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형성된 글자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좋은 의미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인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자비, 긍휼, 충성된 헌신,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를 인애를 사랑하며 라는 자비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인자한 사랑을 살라고 살아야 된다,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인자를, 그러니까 인애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인자한 사랑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천 정도,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이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담고 그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는 많이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월상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이 미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한 자기의 더 많은 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런 가진 것들을 고리대금으로 빼앗고, 그러면서 종 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종들이 많아지고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 그것으로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그러면서 교회당 밖에서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무관심한 태도로 그렇게 대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물의 문제보다는 가인의 그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물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잘못 살았던 부분, 말을 좀 잘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그런 게 있다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은 내용으로 인애를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관계적 사랑의 삶, 이런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내용 속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 입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율법사들에게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바로 인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인애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돌보며 연약한 자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세상을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삶의 중심,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삶의 중심, 그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그 측면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이 끌려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다, 이 말은 신앙을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반에 걸친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관계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것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앞서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는 삶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높이던 바리새인,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도 실천하고 여러 가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나의 겸손은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 단지 하루 한 번만 그냥 이렇게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한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미가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지금 딱 꼬집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정의, 그리고 인애, 그리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의롭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애를 베풀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이 정의와 인자, 겸손한 동행, 이 세 가지는 외적인 종교적 행위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보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습보다는
중심을 말보다는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제 삶을 다시 정직하게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 해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길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정말 어떤 소리 들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배부르게 그냥 등 다시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도 교회 예배도 드리고 잘 살았다 이러다가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의 말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쓰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실제 삶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한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또한 내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4절합니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말과 형식적 예배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일상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면서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인애를 사랑하지 못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의를 행하며 판단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며 인자한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과 형식적 예배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인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